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혹은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 앞에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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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세상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고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두소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나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은 교육 수련의 달로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먼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코로나19 예방과 무더운 더위로 지쳐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솔선수범하여
교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 시간과 재물, 재능, 은사를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는데 또다시 기약도 없이 변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린다 싶었는데 다시금 변이된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흔들렸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준비한 석소망주의자님의 특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또 음으로 양으로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와 직분자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 소모가 많은 무더위 날씨이지만 오히려 풍성한 열매가 맺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1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 수련의 달입니다. 25일 주일은 사랑방 모임 종강일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 외에는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없습니다. 현장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25일 이후로 연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방장 교육이 2주간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신약 파노라마는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휴강합니다. 7월분 큐티 책을 교육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고린도 후서를, 중고등부는 여호수아를, 유초등부는 사도행전을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복지 정보 제공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내일부터 정부 지침에 의해서 4단계로 격상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요. 현장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새벽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또 수예배와 금요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되고, 또 주일 예배는 이제 현장 예배에서 이제 온라인 실시간 또 재송출해서 2부와 3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교육부서도 각 부서별로 줌과 온라인으로 미리 녹화된 영상들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어려움의 시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글쎄 어떤 분들에게는 자유다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자유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 그 현장에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아픔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들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회복되기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시련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백인에게 크리스찬인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백인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사냥을 하려고 나가면서 이 노예를 놀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냥을 가면서 주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건강하고 또 잘 사는데 자네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이가 아프고 또 자네는 늘 몸을 다치고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이 조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이 주인님이 총을 쏘았는데 꽁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부상을 입고 반쯤 살아서 푸드덕푸드덕거리면서 날아가려고 한다면 제가 어느 꽁을 먼저 잡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아니 당연히 살아서 날아가려고 하는 꽁이지 죽은 놈은 뭐하러 잡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조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마귀도 똑같습니다. 주인님처럼 완전히 죽은 사람은 마귀가 굳이 손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는 지금 살아서 막 날아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저를 자꾸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참 종이 대단하죠. 주인과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들까?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앞에 평탄한 길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고 또 금방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이 잘 되어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평탄한 삶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다양한, 다재다능한 또는 많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시험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그 인생에 작고 큰 시험들이 다 있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이 걸려서 고통받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 가족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죠.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통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보다 더해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동일하게 나의 어려움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믿음 때문에 가족과 사업체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세상과 교회가 늘 갈등 속에 있죠.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또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바로 잘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겪는 시험들이 있죠.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라면서도 늘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외면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마음속에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혹시 내가 그런 예수님을 외면해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요 늘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험이 있을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근심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잠깐이 얼마만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얼마만큼의 시간일까요? 이 잠깐이라는 게 우리가 눈을 잠깐
감았다 뜨는 시간, 그 시간도 잠깐이고요. 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이라는 시간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만약에 이 잠깐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는 맞지 않죠. 만약에 이 잠깐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다행히 이 잠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시간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잠깐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죠. 근데 그 주어진 시험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또 변화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요, 시험이 주어지면 고민하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성경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술대에 앉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서 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견디다 안 돼서 병원에 가죠. 근데 그때 가니까요, 이미 몸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수술대 누웠는데 장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아플 때 금방 병원에 가요. 그래서 금방 병원에 가니까 이 치료가 쉬운 거죠. 금방 치료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비록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을 회복하고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이 진짜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잠깐의 시간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영어로 if necessary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필요하다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시는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남편,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믿지 않는 아내를 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내 직장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전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잠깐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금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 저는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가 사는 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곳을 이제 지나면서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려보셨을 거예요. 거기 동네 이름이 고스트타운이라고, 이제 지금은 폐광촌입니다만 예전에 그 모습도 그대로 재현해 놓아서 이렇게 안에도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이 금 만드는 과정들을 쫙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그 금광 안에 들어가서 금광석을 채굴하죠. 근데 금광석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정말 금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금광석은 보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여기에 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돌 모양일 뿐이에요. 근데 이 금광석을 곱게 갑니다. 이 돌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돌을 갈면 그 다음 가루가 되죠. 이것을 이제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아마 TV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런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물속에서 뺑뺑 돌리면 가벼운 돌가루는 바깥으로 흘러가고 무거운 돌가루만 남죠. 요즘에는 기계로 이 무거운 돌가루와 가벼운 돌가루를 분리해내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무거운 돌가루를 가지고 이제 수은을 부어요. 수은을 부으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말감이 되어집니다. 아말감이 되면 이걸 다시 뜨거운 1000도씨가 넘는 뜨거운 화로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게요, 수은은 날아가고 또 다른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고 거기에 금만 남습니다. 그것을 식히면 저런 금덩어리가 되어지죠. 금 알갱이들이 되어집니다. 보통 철광석 한 4톤을 이렇게 갈아서 만들면 금이 한 25g 정도 나온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4톤이라는 돌도 얼마나 큰데 25g이라는 금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 금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네, 이때 채취한 금을 헬라어로는 도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키모스가 뭐냐면 원래는 연단하다라는 그 단어 도키마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또 이 도키마조는 도키미온이라는 확실함이라는 단어와 또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또 잘 연단된 이라는 단어에서 이 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근데 또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도 사용되어져요. 어디냐면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어집니다. 도공들이 진흙을 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열심히 이쁘게 잘 만들어요. 그러면 이 도자기를 뜨거운 불에다가 굽죠. 1000도씨 이상 되는 그곳에 가마에 넣어서 이 도자기를 잘 굽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도자기는 이 아름답게 빛이 나는 도자기로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공기가 좀 있고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간 도자기들은 깨어지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런 도자기들은 깨어져서 버려지게 되고 잘 구워진 도자기만 사용되어지는데, 이때 잘 구워진 잘 만들어진 도자기를 또 역시나 도키모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잘 정제되어진
뜨거운 불 가운데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잘 정제되어진 금, 또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이 잘 만들어진 도자기, 결국에는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고통 속에서 잘 연단되어져서 순전하게 되어진 것, 완벽하게 되어진 것, 그 존재를 바로 도키모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잘 연단되어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하나도 거저되어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40년을 살고 난 뒤에 또 다른 40년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장인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양을 치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단련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도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마 옛날의 모습 같았으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란 그 광야 생활 때문에 그가요 잘 연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왕궁 속에서만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니까 사울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쫓겨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가운데 그가 잘 극복해내고 그 시간들을 지냈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지만 자리를 이제 잘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잘 견뎌내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죠.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저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늘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존재로만 살았다면, 글쎄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선 잘 자라났을지 모르지만 결코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에 나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연단의 자리를 다 거칩니다. 끊임없이 훈련받고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고난이 있고 너무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의 삶이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그 삶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들은, 그 고난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이 없이는 좋은 믿음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평소에는 우리 모두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참 좋은 분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내 속에 감춰뒀던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안 드러내려고 꼭꼭 숨기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숨기고 살아가는 게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 모습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내가 이 모습을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노력하고 그 모습을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요 바뀔 수 없어요.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의 연약한 모습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죠. 하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시간들을 거쳐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순전한 모습,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에 훈련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해들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더욱이 지금 소아시아에는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고난이 있으면 그 사이가 틀어지거나 어려워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 있지만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내 생명마저 내놓아야 하는 그런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 이들에게는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의 현재 시제인 아가파테입니다. 아가파테, 현재 시제라는 것은요, 늘 현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늘 똑같이 현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라도 그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죠. 늘 변하지 않는 사랑, 계속되어지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파테인데,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가파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아가파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 아가파테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중에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근심하게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늘 시험으로 가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늘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축복받지 못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초라한 인생처럼 보여져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 인생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백인 주인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자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가는 시간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교회 못 나오니까 내가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부여잡고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깨닫고 내가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부여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내려놓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나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연단과 또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정결케 단련시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하나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나의 그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 시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바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결국에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험들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연단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시험들을 마치는 날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누리는 귀한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또 오늘 주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종들의 그 기도의 소원,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손들이 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